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울 안에 있는 엄청난 내적 갈등과 곤고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율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크게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7절에 보시면 율법이 과연 죄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13절에 그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첫 번째 질문인 율법이 과연 죄인가?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율법은 지극히 선하여서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주는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탐내지 말라 한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죄는 아니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드러난 죄들이 곧 기회를 타서 그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죄인데 그 탐심이 떠나지 않고 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계속 탐하면서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결국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자기는 죽음에 이르는 격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이 생명을 이루게 할 율법이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대답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심히 죄로 드러나게 되어 결국 사망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을 가운데 두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즉 바울은 자기 안에서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과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속사람, 즉 새 사람과의 싸움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곧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중생은 인간의 심령을 전투장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경이 마비된 다리는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지 않죠. 그러나 신경이 되살아나면 어떻습니까? 꼬집는 대로 그대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찾아오는 이러한 내적인 갈등은 죽었던 사람의 양심을 살려주셔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은 죄도 이제는 꺼리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될 경우에는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완전히 밀쳐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처럼 탄식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평생에 걸쳐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호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공고함에 이르기까지 영적 전쟁에 치열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무능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도저히 가눌 수 없는 상태, 자신의 무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15절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18절에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바울은 자신의 지금의 상태를 벗어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잘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능을 외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율법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소망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무능과 불의를 철저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거룩한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받아든 죄인들은 처절한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들여다보게 하셨고, 자기 허물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길로 나와 참된 용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용기 있고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아버지의 그 온전함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겸손히 우리의 형편을 인정하고 우리의 행위와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도저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됩니다. 겸손히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본문 24절의 내용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이 누구 없습니까?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심은 참 잘하는데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표현처럼 정말 아무 소용없고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아들과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작년쯤인지 예성이가 동생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보고 제가 불러서 호되게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들 녀석이 자기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예원이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요. 못된 마음, 이 못된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그 아이가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심하게 혼내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도해서 우는 건지 분간이 안 되었지만 한참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심하게 내가 나무라지 않았는가, 제 마음이 도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는 아비의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우는 아이를 뒤에서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아빠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못된 마음 때문에 아빠도 쟤 때문에 힘들다고, 미안하다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내적 공고함에 이르렀을 때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누가 건져 주시랴. 25절에 이른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이김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오웬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억제할 수 있는 활동은 바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의 효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강화되고, 두 번째는 성도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를 의뢰함으로 죄는 약화되고 위축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행동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죽이는 능력으로 세워두시고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자신의 무력한 처지를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바울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나 실제로 저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구속의 은혜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기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